여러분은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 중에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겠어요?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다. 나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솔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는 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신앙적으로는 다윗처럼 살고 싶고 세상적으로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솔로몬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볼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자, 열왕기상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곧 이 나라 전체가 평안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가 주변 국가와 화친을 많이 맺었기 때문인데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십니까? 그렇죠. 지혜일 거예요. 지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여인들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 각각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성애를 자극하는 판결이었어요. 이로써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기에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보물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어떤 사람들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도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이 부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가 함께 솔로몬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았어요. 물론 이러한 일들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가 궁금했어요. 어떤 일이 마음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도 마음의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요함으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허무함이 더 밀려올 뿐이었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은 평안하고 인정받고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매우 잘한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수년 동안 쫓아다녔고요. 다윗을 따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자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역으로 배신을 당한 적도 많았어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솔로몬과는 달리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또한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섬기게 했어요. 하루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것도 동네 아저씨가 온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변방의 작은 마을, 그것도 다윗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 나가서 아예 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근처에 있으면 불러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들 누구 하나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아들이 또 있다는 말을 사무엘이 듣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해서 겨우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으니까 가난하진 않았겠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부유했다는 구절은 있지만 다윗이 부유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아무튼 다윗은 솔로몬에 비해서는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평안하지도 않았고 인정받거나 부유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누구든
다윗보다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실 저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고 궁핍하기보다는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정말로 가장 좋은 삶인가?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가? 최선의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그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서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임박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겠어요? 물론 다윗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말이죠. 반면에 솔로몬은 어떨까요? 그렇게 평안하고 인정받고 부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죄에서 돌이키라고요.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후반부에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았지만 솔로몬에게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란 단어예요. 겨우 2구절밖에 안 되지만 나의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나의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나의라는 말을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딱 한 번 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즐겨 읽는 잠언이나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시편을 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의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가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이것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히브리어 야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야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 차이는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시편 18편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그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걸 표제어라고 하죠. 다윗은 시편 18편을 언제 썼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쓴 시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려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힘이었고 나의 요새였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요. 원수들의 거센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과 그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 같은 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요새 같은 분이면 뭐하고 산성 같은 분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한데 그가 반석인들, 그가 요새인들, 그가 산성인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저버려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 나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솔로몬과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의 후반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성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은우와 지우와 선우와 예나가, 동건이가 어릴 적에는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 관련된 추억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대의 다음 세대가 그것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공부도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다윗처럼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신앙을 떠난 것 같고 믿음을 떠난 것 같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금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요한 삶이 아니더라도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힘이 빠졌을 때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셨고,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르짖어 찾으면 즉시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저 하나님일 뿐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노라고,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안정되었고 평안했고 인정받은 삶을 살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평안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부유한 삶을 살지도 못했던 다윗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닮았을지라도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우와 지우와 선우와 예나와 동건이와 수아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두 잔절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나의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적으로는 솔로몬처럼 평안하고 인정받고 부유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도 아니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평안하지 않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가난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더 나은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찾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은우와 지우와 선우와 예나, 동건이, 수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 살면서도 혹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어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